9월 11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이그스필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스바냐 1장 14절에서 2장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이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아멘. 구약 성경 예언서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구원과 심판의 날을 의미합니다. 또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날이 분명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지만 그날이 정확하게 언제인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먼 미래에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막연한 날로 생각하면서 나와는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라고 말씀하면서 그날이 머지 않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스바냐 1장과 2장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큰 날은 유다 백성들에게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편이 되어주실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도 않았고 하나님 편에 서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요청할 뿐이었습니다. 17절의 앞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를 말씀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고난을 죄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 이해하는 것은 조심해야 하는 태도입니다. 나 자신에게 찾아온 고난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면서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9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가리키면서 그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 때문인지 질문하였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사람의 죄 때문인지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가 지은 죄 때문인지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서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고난을 내리신다는 말씀을
모든 경우에 문자 그대로 대입하면 다른 사람의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판단을 내립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해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 시간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하려고만 한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을 선포하였던 시대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였습니다. 주변의 이방 나라들처럼 번영하고 부유해지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처럼 우상 숭배를 하면서 우상들의 도움을 얻어가면서까지 자신들의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였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견고한 성읍을 만들어서 적의 침략으로부터 보호하고 용사들이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또한 은과 금을 풍족하게 확보해서 경제가 발전하면 풍요롭고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특정 시대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고대 사회에서 성을 지키기 위해서 성읍을 튼튼하게 세우고 군인들을 훈련시켰던 것처럼 지금도 많은 나라에서 국경 지역의 보안을 강화하고 각종 무기를 개발하면서 군사력을 높이려고 합니다. 그리고 국가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경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겨집니다.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견고한 성읍을 쌓고 군인들을 훈련시키고 은과 금을 쌓았다고 해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2장에 한 부자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농사가 잘 돼서 밭에 소출이 풍성해지자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많은 곡식을 쌓아두기에는 자신의 곡간이 작고 부족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곡간을 더 크게 지어서 많은 곡식과 재물을 쌓아두면 평생 평안하고 노후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있게 생각하며 만족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사람의 건강과 생명이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부자가 놓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27편 1절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여호와의 날에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16절에서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강한 군사력으로 무장을 하고 크고 견고한 건물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8절을 보면 그들의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다른 나라에 조공을 바치면서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은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내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를 침략하였던 바벨론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쌓아두었던 은과 금은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이 임박하였다는 말씀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그날이 다가오지 않았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큰 날, 심판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2장 1절을 보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수치를 모른다는 말은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또한 갈망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여전히 기회를 주시면서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장 3절은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앞에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과는 분명 구별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여호와를 찾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구원은 마지막 때까지 끊임없이 이루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안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이글스필드 성도님들이 오늘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시간이 다 지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전히 저희들을 기다려 주시고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에 찾아온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난 중에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선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글스필드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